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또 아름답다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예수님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고 될 수 없어 예수의 영광의 나라 도와주는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도 부럽지 않아 예수님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예수님 어떤 난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신영광의 나라 많은 형제들이여 이런 등을 준비합시다 예수라 제니들이 모두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예수님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예수의 신영광의 나라 예수의 신영광의 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 매일매일 주막이 빠른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오전의 말씀처럼 철저히 아버지 나라 들어가려면 철저히 세워 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권세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다 아버지 문이 열리고 회개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엿을 입고 1160일 연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날 참전했다 칭송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십시오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암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의 의미를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지팡이 같은 갈대 측면과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암모스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암모스이며 힘을 지다, 운반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우는 자로서 의미로 히브리어는 아마스에서 유래되었어. 암모스의 이름은 의미처럼 당대 북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악의 짐과 그에 따른 하나님 심판이란 무서운 메시지가 어깨를 짊어지고 선포했던 선지라고 제가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암모스는 남유다 두고야 출신으로 원래 선지자가 아닌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한 평범한 농부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하나님에 대한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선지자. 그럼 암모스는 BC 약 760에서 750 기원전 8세기 인물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유시왕 시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리압소 등 번영기를 누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에 또 상류층 사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이 크게 다뤘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암모스는 화려한 제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미워하신다고 선포하며 진정한 예배를 올바른 내 삶을 태도로 시작됨을 강조했어. 암모스는 종교적인 권력 왕실 속에 속하지 않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의 격렬한 반발을 역모로 반역자로 몰았어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탄압에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을 계속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사명 끝까지 하다 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탄들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 고하고 가고 있다고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럼 암모스는 이스라엘 주변 것들과 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며 메뚜기와 불, 다림줄에 여름 과일 바구니 또 성전 파괴의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심판 이후에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로 딱 마무리죠. 오늘 암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오늘 다림줄, 이 환상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두 증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암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걸 딱 보았어. 환상으로. 자, 암모스 7장 7절 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자,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해당하는 히브리는 안악입니다. 이는 납을 뜻하는데 아카트에서 유래되었으며 줄 끝에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도구예요. 이건 뭐야? 왜 이걸로 측정을 할까? 하나님은
하염없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상징하는 거야. 다림줄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항상 기묘로 완벽히 수직을 이루는 거잖아요. 건축하는 분들은 다 봤잖아요. 그럼 이 다림줄의 건축 현장에서 벽이나 기둥, 지면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죠. 그럼 제일 끝에는 줄하는 분리는 무거운 취, 나비나 실을 달아서 안을 탁 늘어뜨리잖아요. 이거 많이 해본 사람 많죠?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실이 항상 완벽한 상태를 상징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 담을 쌓거나 건물을 칠 때 기준선 역할을 하면서 벽면이 기울어졌는지 판단을 딱 하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앞에서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딱 보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을 거두셨어. 하지만 세 번째 환상줄에서는 막 하나님 그분들 보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심판을 거두실 때가 있어. 어물거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있죠. 그런데 하지만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은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무서운 현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다림줄을 다 쥐고 계시는 모습. 이 심판의 의미야. 내가 심판할 때 난 말씀의 66권의 말씀 정확히 기준에 따라서 확정되며 더 이상 아모스 기도 용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최종 단계에서 이뤘을 때 딱 깨달았어. 당시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종교 행성이 아주 교회가 다 하나님 섬긴다면서 종교적인 행사가 너무 활발했어. 그냥 그냥 건물 짓고 그냥 사람들 눈에는 경관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통해서 직접 쥐고 되어 보시는 것을 너희들이 쌓아 올린 풍요, 종교의 화려함은 아니라 나는 하나님 공의와 66권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수직으로 바로 서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했다. 무섭죠? 다림줄을 쟀을 때 삐뚤어진다면 보수하지 않고 허물어버리는 시. 하나님이 다림줄을 쥐고 계신 모습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멀리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사정이나 형편에 보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드러내시면서 너 말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너 닥치는 심판을 정당성을 딱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이 심판 때는 분명히 제가 또 먼저 번에 백보자 심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절대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는 말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영적 설계도 역할을 하고. 그러니 우리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장면은 착고에 번역된 히브리어는 배아드예요. 손을 뜻하는 야드에서 뭐뭐 안에 가지고 있는 뜻하는 전치사의 배와 그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있는데요. 원문에 단순히 잡다라는 동사보다 그의 손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림줄을 쥐고 계심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귀에 달고 곁에 서시는 모습은 뭐예요? 딱 달고 건축가가 건물의 하자를 정밀하게 검사하듯이 하나님 심판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되셔. 딱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멀리서 구경하시지 않으시며
더 이상 마지막 때는 이제 다 됐으니까 방관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쩜 지금 이 시대 점점 아주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림줄은 건물 전체 한 번에 보는 게 아니야. 방 벽면 하나하나 수직인지 정밀히 측정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림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 그의 더러운 죄까지 말씀에 딱 기준을 삼아서 다 세밀하게 맞춰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고 계실 모습은 오직 네가 말씀의 기준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에 쥔 다림줄은 이제 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측정하고 결론 내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두증리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암모스의 다림줄 같은 역할하며 분별과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연결해보면 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서 하나님 성령과 제단이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아멘. 거기서 측량한다고 했어. 여기 구약에만 측량하는 게 아니야. 아모스 선지자도 얘기했고 계시록에 딱 연결되어 있다고. 아모스가 다림줄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북이스라엘에 고발했듯이 두 증인은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기준에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되죠. 그러면 계시록의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자만이 남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심판하겠다.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모스 농부였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여러분 집에서 심판하는 하나님 강권적 부르심을 순종했듯이 종말 때 너 두 증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아. 11장 3절이죠. 계시록 나의 두 증인 같은 권세를 주자. 아멘. 스스로 목사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낸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완전히 굴복시켜갖고 쓴다는 말이에요. 굴복 안 하면 슥 버려버려. 이걸 아시죠? 불러시가 나 끝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굴복을 해야 돼 빨리. 아멘. 아마사 같은 종교 권력자 세상의 왕 앞에서도 타협이 따르지 않던 암모스 같은 두 증인의 세상 박해와 핍박에서도 죽기까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해서 고난과 박해와 조롱 비난을 감수하고 모세와 같은 광야 생활만이 다림줄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발을 딱 받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림줄과 지팡이 같은 갈대 앞에서 딱 수직으로 서 있다면 그런 자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받은 종은 먼저 자기 자신 그 갈대를 증명받았음을 예수님이 인정받는 자이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바로 서 있는 종으로 삶과 신앙의 말씀에 일체해야 되고 하나님 심판 기준을 선포할 자격을 주어지는. 그럼 암모스의 이름은 조선 짐을 지는 자처럼 백성의 죄악과 심판의 말씀을 무겁게 짊어지는 자이며 단순히 심판을 즐기는 것도 아니야. 그 심판은 임하지 않기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일매일 아파하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나 세속주의며 민주주의 간증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른 줄과 지팡이만 사용하며
두 증인이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권세를 행하듯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만이 지팡이 같은 갈대의 권세를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암못은 전문교육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감없이 다림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종말 때 마지막 두 증인 같은 정도 화려한 학벌과 배경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 다림줄에 나를 맞추고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세상에 가감없이 전해야 돼. 하나님은 자신의 부른 종이 단주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직접 다림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 손을 의지해야만이 정말 마지막 때 심판과 천국 계획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더 이상 기회나 자비가 없고 공의의 말씀대로 즉각 심판하시겠다는 경고. 암모스가 앞에 메뚜기 또 불의 환상을 보았을 때 선제의 기도를 들었어요. 심판을 거두셨지만 다림줄을 쥐고 있는 순간은 회개할 기회도 충분히 주었는데 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이건 자비도 아니다. 법정 집행 시간이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 앞에 변명할 여지도 없어. 인생의 모든 죄가 다 증거로 나타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다 나타나. 그럼 다림줄을 대보았을 때 삐뚤어진다면 누가 봐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서 너 벗어나느냐? 그런 자는 멸망, 본인이 죄 때문에 딱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 그 죄대로 100% 일어나면서 딱!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에서 이 다림줄을 재보는 것은 살릴 것일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 죽여버릴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자, 건축가의 기준에 조금 벗어난 것은 건축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삐뚤어진다면 철저히 물어버리잖아. 없애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어.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다림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 모습은 그 삶의 기반과 종교적으로 화려한 예배 신앙을 쌓아 올린 것은 단번에 다 무너뜨립니다. 또 아무리 신앙사도 소용없다. 이 경건의 얘기가 딱 하나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 뭐예요? 교회만 나오고 경건 나 천국 가면 되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용 귀신 마귀가 그냥 거기 따라가기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주고 계신 모습은 강력하고 철저히 내가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빨리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라! 이 명령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아멘? 초초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요 속에 흔들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기준을 붙잡으시고 영적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고비고비가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 하나 넘고 하나 넘고 계속 넘어야 돼. 오늘 평안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은 계속 그걸 통과를 해야 돼. 계속 용과 마귀를 못 가게 다 해방을 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깨어있어야죠. 정말 마지막 때 시편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할 때 말씀 안에 들어온 자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딱 하나님의 배 인정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14만 4천 명이 이렇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4절도 연결을 하면 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인 지까지 땅이라 받아라. 남을 헤어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술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거냐?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다림줄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 말씀 기준 앞에 얼마나 내가 매일매일 수직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기준 앞에 수직에 서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하나님 심판이 임하실 허물어지는 당과 같이 허물어지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8절에요.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섭죠? 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기다리다가 회개 안 해? 못 들어와? 그대로 쳐버리는. 여기서 아니하니 15년은 로 오프 싶어. 그러면 로는 또 아니다라는 뜻의 절대 부정어로 50% 더하다, 계속하다, 다시 하다는 뜻의 동사 야사프의 미래형이야. 이건 단순히 안 하겠다 뜻을 넘어서 이제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딱 결정해요.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암모스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멈추셨지만은 이제 심판을 거두셨다.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군인도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경고 말씀이잖아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확정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자꾸만 이 메시지가 계속 돌리는 게 뭐예요? 아직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 왜?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아멘? 시간 잠깐 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임박하게 돌아가. 다림줄 가운데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깊숙한 아주 그냥 신앙과 종교, 정치, 경제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 다 들이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담이 멀리서 바라볼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 다림줄 대원이 이미 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삐뚤어 있음을 만천에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유튜브나 뭐 이런 게 보면 천국에서 보고 하나님 심판 그 계획을 보이는 분들 얘기들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 얘기가 뭐야? 인임이 너무 임박하게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판 보세요. 전 세계 미국이 뭐 아주 그냥 이상한 괴물단지들 보세요. 저 괴물단지라고 그래. 누구랑 얘기하는 괴물단지다. 완전히 그 행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 이걸 보고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얼마 안 남았다는 거 하면 앞서 멜독이는 또 불의 환상, 부환상이 또 다시 하나님을 또 그래도 그걸 봤는데 또 선지자는 회개하고 크게 매달렸지만 그래도 용서해줬지만 이것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도저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입술을 주신 하나님 그의 책임을 물으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자, 호세아는 아내의 고매를 통해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즉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완악방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있을 때 용서하지 않겠다고 역수도 얘기했어. 한 대도 안 해. 자, 오늘 아모스도 얘기했지만 호세아서 1장 6절에도 또 그래.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무서워요.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은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심판을 늦추거나 거두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배도와 배교, 우상숭배에 반복을 해버렸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무미하다는 거죠. 돌이키면. 여기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벌렸고 내게 물러갔으면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도 이제 떴다. 하나님 심판은 자신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찾도록 하시는 계획이 아닌 거예요. 어서 돌아와.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다 돌아와라. 내 자녀들 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야.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속을 거부하거나 성령에서 해방하는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자에 대해서 경고탄도 날리고 있잖아요. 그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도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올소이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모하지 못하는 것도 말수로 철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의 통로로 딱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우죠.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왜곡하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또 완악해진 상태. 암모스의 다림질 건축물에 수직을 져 삐뚤어진 험을 벗어버리듯이 털어버리듯이 성령이 없어 거부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 기준에 완전히 이탈해서 다시는 발을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는 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빨리 기회 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렇죠? 사함 없는 죄는 예수님 복음 진리 말씀 듣고도 알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죄에 머무는 자를 말하는 거야. 이런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다림질에 벗어난 자 다시는 속죄와 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못을 박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에 27절 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에 27절. 우리가 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보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해올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섭잖아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연서 맛보고 하늘의 능력 경험자가 배교가 완악해지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이며 마음에 화인 맞는 것처럼 스스로 회개할 기회와 능력을 상실한 자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못 박잖아요. 여기다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또 거기 쭉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을 내세에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회개할 마음조차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의 다림질의 기준으로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궁일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심에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딱 갈라져. 계시록 22장 11절 볼까요? 잘 말씀이죠. 우리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딱 갈라져 버려요. 죄를 줘도 된다는 허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돌이킬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에 잰 담이 완전히 기울어져 무너지기 직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와! 이러지 않으셔. 각자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선택하고 살아온 모습 그대로 심판 앞에 서게 한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돌아와야 돼. 아멘? 이는 하나님 심판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평생 싸워다닌 결과대로 보응하시고 공정하게 공의로 결과임을 딱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 심판 선포되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아모스가 박해 속에서 잊혔고 두 증인의 긁은 것을 읽고 회개를 촉했던 것을 돌칠 수 없는 지점에 오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대로 두라는 말은 가장 무서운 심판. 하나님 자신이 부른 선지자를 통해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내가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후에 최종적으로 다 멸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 마음 2달 동안 짓밟으자. 아멘. 청량하는 보호 대상에 채워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 이게 무서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충격받는 성전 안에 제단은 하나님 소유로 인정되는 보호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 궁일 안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측량에서 제외되며 이들에게 더 이상 용서나 보호가 없으며 세상 권세 이방인들에게 다 끌려가 집합필 때문에 내버려둡니다. 심판은 영원히 지태지 않고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42자리라 확정된 심판을 이 집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또한 측량을 받지 못하고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다 스스로 불의와 끝까지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러야 해요. 아모스 같은 죄종은 측량 현장에 서 있다 있잖아요. 누가 성전 안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바깥마당에서 서서 형식적으로 종교로 서 있는지 말씀의 지팡이로 다 가려내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으로 쫓겨난 자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일 뿐 참된 신앙이 없는 자, 가짜 신앙.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머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예수님과 진실한 교제가 없는 무늬만 신자, 무늬만 권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안식사, 이거예요. 무늬만 사모. 이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 하나님 보호에 제되며 세상 바알 짐승에 다 걸려. 또 성전은 하나님 딱 인치심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지만 성전 바깥마당에는 완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육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과 구원에서 벗어나서 멸망길로 내버려진 방치된 자들. 아셨어요? 이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바알신에 다 묶여 사는 놈들. 이런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고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 아셨죠? 그럼 정말 마지막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심판 음성 들리기 전에 측량 기회가 남아있을 때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앞에 팍 빠져버려야 돼. 아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부터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도 거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환란 쪽에서 영적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악한 세력 짐승 적그리스도에 지배받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취소되고 육체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인 불못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될지라도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다 지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죠. 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딱 못을 박아놨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면 지워. 하나님은 각 사람 지은 죄에 대해서 형편이나 사정을 보지 않고 공의로 무조건 판단. 그 첫째로 우리는 방법이 벌써 여기밖에 없죠. 아멘. 하나님 용서의 기회를 잃는 자들은 후회와 고통에 처하게 되시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세요. 그죠? 첫째 회개에서 우리는 여기 끼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어린애 혼잔치 참여하지 못하고 밖은 어둠에 쫓겨나는데 겪는 심리적 영적 고통에 비참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면서 스스로 더 이상 구원에 있을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맞춰요. 식량받지 못하고 성전 바깥마다 있는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합당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이 없는 자들. 이들은 종교적인 예배에 봉사 헌금들이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전 마당은 이방인의 지파이듯이 환난과 세상의 유혹이 닥치면 다 예수님 버리고 쉽게 신앙 포기해요. 이들은 신앙은 오직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여길 뿐이고 기대했던 보상이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목회자 원망을 떠나버리죠. 회개함이 없이 성령을 내주하지 않는 상태로 메마른 상태가 돼.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성령이 들어오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적을 일구나. 아멘? 자, 영적 메마른 신앙은 고백하면서 누가 이거 배워가고 이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 바짝 마른 논바닥 같은 하나님 말씀 성령 측면에 물줄기는 흐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걸 회복하려면 뭐 회개밖에 없어.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사모해야 돼. 아멘? 이런 자들은 자신을 깨닫고 돌이킬 눈물보다 감정적인 눈물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는 핑계만 내려고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대신 핑계, 변명, 일관하는 자들의 결과는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되지만 반복하면 다 양심이 마비돼요. 그럼 뭐라고 했어? 양심 맞아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디모데전서 우리 4장들 있죠?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자들이죠. 화인을 맞으면 계속 거짓말 써. 아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과 일관한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 핑계는 문제를 자신 아닌 환경이나 남에게 돌리는 평생 같은 죄의 권리를 반복해서 그 사람들 영적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다 인정하고 빨리 회개합시다. 아멘? 네?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의 죄의 크기보다 또 죄를 숨기는 마음이 더 엄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선악을 먹은 후에 저거 줘서 먹었다고 핑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 또 같은 죄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께 지어진 담이 되어서 기도와 회개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막혀서 그래? 죄가. 빨리 회개해야 돼. 그죠? 사람 사이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 관계가 신뢰를 잃어버리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핑계와 변명에 통할지라도 몰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 말도 못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너 줘라! 이런단 말이야. 다 심판되는. 어디 있어요? 핑계하면 되지요. 로마서 1장 20절을 모세가 말해서 그랬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너 핑계하지 못해. 무섭죠? 자,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의 결과는
조속히 갇혀서 자기를 스스로 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빨리빨리 해결하죠. 아멘. 네? 절대 숨기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죠? 숨긴다는 건 단순히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변명, 핑계대면서 죄를 합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거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병들고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막혀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죄가 틀렸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제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을 해야 돼. 이 중요한 건 이게 안 되고 죄였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입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야. 그 죄의 자를 실제로 발걸음을 옮겨서 떠나야며 인생의 모든 죄를 천산하라 이거예요. 이래만이 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 이거죠. 하나님의 인생의 죄를 정직하게 순경없이 고백하며 책령받는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핑계 변명 가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저주에 벗어나서 진정한 천국의 회복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줄 앞에 서서 책령받는 자의 마음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 모시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핑계 변명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 다른 길의 삶이 유일한 길로 삼고 다시는 참된 종과 성도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말씀 다림줄에 비춰보고 구워지고 삐뚤어짐에 인정하고 자복해서 고침받는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다림줄 앞에서 서서히 책령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하고 인치심을 받는 참종이야. 그 성도면 또 예수님 재림 때 영원히 상하지 않는 그 축복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모 세상에 바알 이모 짐승 적그리스도 권세가 육체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어도 이 다림줄 앞에 생명은 결코 뺏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 앞에 서서 증받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이들은 눌리는 세상 속에 오직 진리를 수호하는 두진 같은 사명을 감당한 참된 종이며 그들을 돕는 성도 동역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림줄 앞에 선 정말 측량받는 자는 성전에서 자신이 굳어지고 삐뚤어짐을 끊임없이 고쳐 나가며 거듭나려고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거죠. 새 사람이 돼 최후 승인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림줄 건물을 수직으로 똑바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뭐예요? 줄을 내리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아멘. 다림줄 무엇이 오늘 판단하는 거 성전 체크하듯이 여러분은 항상 체크하고 있다는 거. 누가? 우리 예수님.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걸로만 판단해. 성도들의 중심, 하나님 뜻과 예수님을 향한 똑바로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 죄에 대한 핑계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는가 딱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지 못했던 걸 빨리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추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되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측량한 땅이나 건물의 크기를 재어서 경계를 정하는 행위로 하나님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 마지막 어떤 사단, 용, 세상의 발,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딱 구별시켜놔. 칭령받았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보호 아래 딱 들어가는 거야. 어느 놈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칭령받았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것인지 딱 구별시켜버리는 거야.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다른 자 앞에 섰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항상 점검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 칭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서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에 대한 핑계 변명 버리고 말씀의 다림질을 받아서 영원한 평과 축복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충성입니다. 항상 저희들 아버지 이 다림질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66권의 말씀에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중심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이 저희들 칭찬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는 저 백보다 심판, 저 천년왕국까지 영원토록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마지막 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사명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안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경배는 모든 석기들의 일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번 주간 너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흑암이 건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일체 틈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수님 항상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에서 모든 석기를 일리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